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보고 마지막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물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이 지난 후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가위 또 추석 아침 새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명절 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신 은혜를 또 고백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부모는 자녀를 보지 못하고 또 자녀는 부모님을 배웁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있음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세에 이어지는 그 족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 족보대로, 그 가문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에는 아담과 셋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들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계승하고 진행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예고하였고 또 그 구원을 준비하고 있으셨습니다. 심판의 구원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들려 주님 앞에로 간 그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 모양만이 아니라 그 심령까지 주님을 닮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으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아담을 뜻합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아담이라는 것, 이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먼지, 흙,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원래 아담이라는 그 원어상으로는 불구스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땅에 있는 그 붉은 흙을 재료로 하여 사용했기에 사람이 그 불구스름한 모습으로 보이기에 사람이라, 아담이라 이렇게 일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결국에는 본래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사실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 사용했던 동일한 어구로 사용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모습을 닮았지만 이 모습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그 셋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자신의 형상, 자기의 모습을 닮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본받는 자녀로 셋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바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염원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전체에 이르는 그 계보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백성들이,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셋의 후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족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의 한 800년이 넘도록 자녀를 낳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짐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든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짧게 살다 죽든지 아니면 길게 살다 죽든지 언젠가는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의 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이 세상 가운데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에겐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살고 죽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서 에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길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후계자인 무두셀라를 낳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동행하다라는 것은 함께 걷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 어떤 계획, 어떤 뜻을 가졌는지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을 함께 걸어가며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종의 의미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순종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을 그 에녹이 따라가며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기에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살고 죽는 곳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의지하고 확실하게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는 창을 이렇게 담당하는 창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창을 던짐으로 인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또 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이 창을 던지는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창지기가 제일 앞장서서 이제 긴장감이 막 물어오를 때에 이 창을 탁 던짐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라는 말, 창을 던지는 자의 또한 의미는 이미 손에서 창이 던져졌으므로 모든 것이 결판이 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를 그렇게 이름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 인류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할 것임을 경고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무두셀라의 의미를 보면 무드라는 죽다라는 것과 셀라라는 보내다라는 말이 이렇게 결합되어져서 이 사람이 죽을 때에 곧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심판을 경고하며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내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경고하며 또한 참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에는 노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귀한 생명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들짐승과 모든 새들과 모든 땅에 기는 것들을 다 그 방주 안에 넣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십니다. 반드시 죄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으로 또 시작되어지는 그 셋의 계보, 그리고 그 가운데에 수많은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낸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그러한 삶,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며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한 후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전파자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나누며 실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들을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아름답게 또한 주의 사랑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실천되어 교회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당회와 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양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성도들의 삶을 살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걸어가는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과 진학과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것마다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로 인하여 먼 곳으로 오고 가는 자들의 그 발걸음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평강과 은혜가 각 가정과 가문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